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계속 서 계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스크는 쓰셨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평소의 철야와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네, 설교자가 바뀌었죠. 네, 그거 말고도 우리 찬양단이 그대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도 뭐 같이 부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기도하고 끝나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저와 같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단이 서 있는 겁니다. 찬양하기 전에요, 오늘 말씀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찬양단이요, 쉽지 않은 시간에 오는 거거든요. 금요 저녁 시간, 어느 경우는 보니까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이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보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몰라요. 지금 굉장히 그럴 거예요. 여기 제가 왔을 때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상엽 권사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정수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조용주 권사님, 네, 양정화 권사님, 우리 김기현 목사님 아시고요. 또 우리 반주자로요, 남선화 집사님이랑 문지은 청년, 그리고 저기 베이스리스트라고 하나요? 베이시스트, 예, 죄송합니다. 베이시스트는 우리 장인택 맞죠? 장인택 형제님 청년이고요. 우리 아내 이범종 집사님이 철야마다 이렇게 수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이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보통 이제 새벽 예배 말씀 집에 가지를 않고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찬양입니다. 8시 반이면은 조나원 전사님이 오거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8시 10분인가 20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눈물 닦고 아무것도 안 한 척 했던 그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 알 수 없지만 또 작은 고난에도 지치지만 내가 주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힘든 거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묶인 끈 내가 풀지 않고 끝까지 묶여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잡은 그 손 내가 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은혜 밖에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있을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묶여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고 옳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것이 싫다고 답답하다고 왜 나를 묶어놓았냐고 그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고 그러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오진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그냥 이렇게 확 초지게 그냥 시작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라지 않으셨나요? 네, 당연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오늘 김 목수가 오늘 예배 말씀 좀 전에 딱 그랬을 때 엄청 놀랐죠. 엄청 놀랐어요. 하지만 딱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워낙 준비가 잘 된 목사라, 네, 놀라면 잠시고, 네, 놀라면 잠시고, 아닙니다. 놀랐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죠. 매일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놀랐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 때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도 가끔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고, 뭐 더 나아가서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은이는 들었던 말씀일 거고, 우리 재현이도 있네요. 재현이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그때와 지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아, 재현아, 기대하고 들어. 들은 말씀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해 보고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걸 따왔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깊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바로 앞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3장 1절인데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깊이 생각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쓰는 당시의 상황을 봤더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로마의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야 너희들 왜 예수를 믿어?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처해진 환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 환난, 고난, 고초 다 아는데 제발 넘어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았냐?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환난 모르시겠냐? 다 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봐라.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겨내자, 우리도 견뎌내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히브리서를 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환난 이겨내자고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자체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건 아닐까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청년이에요. 네, 청년인데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을 봤더니 성은 이시고 이름은 은이에요. 이제 웃는 사람은 왜요? 제 아내 이름이 이은입니다. 네, 그 이시고 은이에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한 자매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자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은희, 오은희가 아니지, 이은희 이게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학생이라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리고 그 자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면 싫어하는 게 뭔지, 바꿔서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남자가 어떻게 할 때 호감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 자매가 나를 바라보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게 그 자매를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 히브리서를 떠나서,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나깨나 예수님, 예? 눈을 뜨나 감으나 예수님, 그리고 어떠한 일만 있으면 오 주님,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떠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거, 그래,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이걸 떠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사복음서에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요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딱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 3가지를 찝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저에게는요, 가끔 제가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평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예요.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나의 생각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각이 높습니까? 땅의 생각이 높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생각이 높죠. 저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네. 지방에서지만 곧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물을 좋아해서 생물학과 교수가 되는 게, 교수를 못하면 선생님이라도 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로를 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캐나다로 보내세요. 캐나다로. 갑자기는 아닙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서 캐나다를 간 거였거든요. 제가 장로 아들이거든요. 교회에 너무 매여 있었어요. 그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 또 신경 써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겠고,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첫 번째가 공부가 아니라 두 번째가 공부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 올가맨 그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캐나다였어요.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교회 간지 아십니까? 토론토 불꽃교회를 갔어요. 네.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네, 공성우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닌가 보구나. 거기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와서 신학을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요, 원래는 제가 이전에 창녕군 남집 7연리에서 담임 전도사로 그 목회를 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수련목을 하려고 했거든요. 수련목 시험도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갑자기 틀어가지고요, 수련목이 아니라 보내시더라고요. 시골로 보내시더라고요. 그것도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네, 아내를 만나요. 하나님.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천지 차이라니까요. 제가 어딜 가서 그렇게 귀한 아내를 만날 수 있겠어요. 네, 거기 갔으니까 만난 거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제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어요. 그리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요, 제 인생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거라면요, 그게요, 틀릴 수가 없어요. 불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왜 지금 당장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왜 지금 당장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보니까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맞았다니까요. 옳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의 평생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따라가는 거. 이 구약에서의 말씀이고요, 신약에서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예수님이요, 때가 이르렀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 자기가 잡히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이야기하세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아셔요. 지금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일들을 다 하신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릴 걸 아셨고요. 12명의 제자들, 아니 11명이죠. 11명이 다 흩어질 걸 아셨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예수님 목전에서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진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받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한테요 마음이 다치게 되냐고요? 자기 사람들일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걸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찬양단 이야기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 안에서 분명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얘기했는데요, 거기는요 DTS라는 훈련이, 많은 훈련이 있지만 전 DTS를 받았는데 3개월 동안 단체 생활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고요, 3개월 동안 팀별로요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나 훈련을 받아요. 하나가 되는 훈련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요 나아가요. 장소를 하나 정하는데도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요 새벽에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어딜 갈지 몰라갖고요, 저녁 때까지 그 터미널에 머물 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요. 그런데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한 자매가요 밥 먹는데 젓가락질을 해요. 근데 그 젓가락질하는 게 미워요. 네? 젓가락질하는 게. 자기 사람들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사람들, 너희들이 만나게 해준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누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보다 저를 향한 말씀이죠. 저를 향한. 저는 섬김을 많이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갈릴리 나사렛 교구장님들과 지역장님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게 이게 나에게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미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제가 시골에 있었다면 아마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을 때는요, 제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또 연세들이 많이 드셨으니까 그나마 젊은 축에 든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해드리고, 또 어디 나가야 된다면 모셔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전에, 벌써 7년이에요. 제가 2013년 11월에 왔는데 지금 2020년 11월이네요. 7년 전에 여기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뭘로 부임을 해요? 목사로 부임하는 거예요. 부목사로요. 한참 어릴 때죠. 지금도 어리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하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색하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어색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당연한 듯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가끔 얘기하거든요. 타성해졌으면 안 된다고. 어느 경우에는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나왔는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때마침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와, 봤더니요, 산의 진미가 확 차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들을 보다가 딱 봤더니 저기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먼저 가신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고 옆에서 천사들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막 수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기대하는 마음에, 야, 나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천사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를 붙잡고 물었대잖아요. 왜 나는 서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랬대요.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네? 장로님 서운하잖아요. 그래? 집사님은 저렇게 서빙을 봐주는데 장로는 셀프야?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알던 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물었대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그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 그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요? 아마 지금 배달 중이실 텐데요? 네? 딱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요, 너무 특별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섬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목사님 배달 받고 사는데요, 괜찮겠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희들도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뺏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단 이야기했잖아요. 이분들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찬양단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십니까? 그 섬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섬김이 없다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요,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섬김의 자리를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고 보니까 또 연말이네요. 연말 되면요, 늘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 그만 좀 내려놓을게요. 이거 좀 쉴게요. 그런데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셨다고요. 우리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바라기는요, 그렇게까지 못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아니 섬김의 사명을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서 계시는 저도 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 번째는요, 온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삶. 온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쳐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표정,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올 거예요. 온화해 보인다는 거죠. 온순해 보인다는 거죠. 착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온유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쓰였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어느 경우에 쓰였냐? 여러분, 나아가면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몽골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야생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야생마를 잡습니다. 잡아서 주인이 길들이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말을 잘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쉬라고 하면 쉬고, 그렇게 주인의 말에 잘 적응되었을 때, 주인의 말에 잘 들을 때, 그때 그 말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은 프라우스한 말이야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이 온화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다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면요, 우리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멈추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쉬래요. 하나님이 멈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쉼을 얻는다고 나와요. 이 쉼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안식이고요, 자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해요.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쉼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쉼이에요? 어떻게 그게 안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한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요, 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안 하던지 아니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편하던가요? 그 마음이 내 안식을 누리던가요? 그 마음이 자유롭던가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안 해봐요. 네, 이 마음 가운데에서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순종해 보세요. 시원하지 않던가요? 네? 편안하지 않던가요? 자유롭지 않던가요? 엊그제 수요예배 때요, 수요예배가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말씀 아닌가요? 공감하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쉼이 없는 것 같고, 안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된 안식이고요, 그게 참된 쉼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으세요? 진짜 쉼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온유하시면 돼요. 온유하시면. 기억하시겠습니까? 3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끝까지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삶을 사시라고. 마지막 3번째는 온유한 삶을 사시라고.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온유하면 안식을 누린다고 했으니까, 쉼을 누린다고 했으니까, 왜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왜 섬겨야 되고, 왜 온유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요? 단순히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단순히 안식함을 갖기 위해서요? 평안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잘 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요, 예언을 드리고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입니다. 실화. 김요석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자기의 삶을 쓴 글. 이 목사님은요, 한센병, 무슨 병인지 아시죠? 한센병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워낙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주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 교회를 다 나왔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옆 동네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옆 동네에 있던 사람이 이 한센병 마을에 있는 그 목사님을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문제겠습니까? 왜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나요?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먹고 그런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 네, 교회 어느 때 보니까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던데요. 그래서 교회 갔으면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한센병에 걸려서 여기 오면 자기들도 한센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마라. 너 왜 거기 가냐? 그 병 옮기면 어떡하려고 하냐? 근데 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게 되었으니까, 네,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하루는요,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돼지 3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이웃집의 밭을 헤쳐놨다는 거예요. 다 부셔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부신 거 그 손해배상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 돼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집 돼지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돼지가 새끼 밴 돼지라는 거예요. 3마리가 다. 여러분, 돼지가 새끼 나면 보통 몇 마리 납니까? 적어도 10마리 이상 나지 않나요? 적게 나도 5마리 이상이고 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말도 안 되지 않냐?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편을 들까요? 아니면 그 밭주인 편을 들까요? 네? 밭주인 편을 드는 거죠. 왜? 미운털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센병 걸린 마을에 가서 예배하고 오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니까 미운털 바뀐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말이 맞아. 너 그래 돼지 다 줘야 돼.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고. 주라고. 줬대요. 그 사람이 줬대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어요. 다시요, 이 사람이요, 이번에는요,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밭 헤쳐가지고 돼지 3마리, 새끼 밴 돼지 3마리 다 준 그 집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런데요, 저희 밭에요, 그 집 소 3마리가 와서요, 밭을 다 헤쳐놓은 거예요. 지금이야 돼지값이랑 소값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났지만 그때는요, 돼지가 10만 원이라면 소는요 3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골탑이라는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와갖고, 야,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봐요. 아니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봐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고개 끄덕이시죠,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기까지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했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소로 갚아줬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그 소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소 받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돼지가 3마리도 아니고요, 지금 새끼들 낳아갖고요, 얼마나 많아졌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고 뭐예요?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소도 받지 말고, 그리고 밭 해친 거 그 값도 돌려받지 말라고. 물어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감사하게요,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돼지를 가져간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 당연히 뺏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가 아니라면 밥값이라도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소도 필요 없다고 하고 밭도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 마음 가운데요,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이상한 사람을 넘어서 두려운 존재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돼지를 가져간 사람이 돼지를 돌려준 거예요. 돼지 3마리뿐만이 아니라 그 돼지가 낳았던 새끼 돼지들까지도 다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루어진 일들을 보았잖아요. 마을 사람들도요, 하나, 둘, 어디를 가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소에만 눈이 팔려 있어요. 소에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물론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는 삶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 산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줘야 되고요, 그들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네, 우리를 경외합니까? 아니,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습게 여기죠. 개독교라고 욕을 하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못 사니까, 이러한 삶을 안 사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예수님을 닮으면요,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경외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찬양의 가사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세요.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제가 묶여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